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기에의 유명한 소설가인 모리스 마르텔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예술 작품이나 혹은 스토리를 들을 때에 영화라든가 인터넷 같은 매체를 쓰지만은 그 1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연극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큰 연극장을 만들어 놓고 수천 명이 들어가는 연극장에서 아주 좋은 소설을 테마로 드라마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은혜도 받고 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직업도 생기고 산업도 생기고 그것이 하나의 매체 역할을 했는데 100년 전에 파랑새라는 벨기에 소설가가 쓴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지금도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시르치르와 미치르라는 가난한 남매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행복해지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꿈꾸게 되었는데 파랑새를 잡아오면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준지 모르지만 파랑새를 잡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집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는 놔두고 더 좋은 파랑새를 잡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파랑새를 잡으러 다닙니다. 추억의 방도 가보고 사치의 방도 가보고 미래의 방도 가봐요. 추억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미래를 꿈꿔보기도 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다 추구해봤지만 마땅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를 잘 구했습니다. 근데 새를 잡아가지고 집에만 오면 파랑새가 노란새로 변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합니다. 파랑새가 하얀색으로 변하고 이 색깔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파랑새가 아닌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랑새를 잡아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집에 와보니까 집에 늘 있었던 새가 파랑새인 거예요.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는 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파랑새 잡는다고 뛰어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행복이라는 건 무엇을 잡아오는 거나 차지하거나 구해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던 파랑새가 문이 열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슬퍼해야 되는데 전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걸 잃어버리면 난리가 났을 텐데 파랑새 구하러 다니는 사이에 어른이 됐어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아난 파랑새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갔나 보다 생각하고 그 남매가 행복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소유나 성취가 아닙니다. 행복은 존재와 믿음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어떤 존재로 사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 행복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거나 우리의 오관에 감각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잡으려 하거나 어떤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이 순간에 천국이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을 가보지도 않고도 벌써 지옥의 고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특별히 더 악하거나 더 잘못됐거나 더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집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이 도적같이 임했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살기만 했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 불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할 때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라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선택과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남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된 것도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것도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권세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이 조금만 가져가려 해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교만하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종들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의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사울은 또 다윗이 미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불순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다윗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일생 동안 미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마음에 이미 미움을 가지고 마음에 이미 분노를 가지고 마음에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영만 자꾸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질투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왕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그날이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고 죽음이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두려움과 도망자의 삶을 1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그는 날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와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마음은 늘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만들고 거기에 악보를 붙이고 또 거기에 음악을 붙여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고들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고통, 생명은 지금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혼란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쫓아다니는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쫓김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저때다 때나 장소를 말할 때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온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어느 장소를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를 위해서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6절로 7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뭘 바라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내 소망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왕은 죽는 날까지,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이 끊어진 날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죄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생명은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는 날까지 동행하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쓰임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아주 많이 했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시민권까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일 때는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괴롭힐수록 내 마음에 시원하고 보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마에색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3일 동안 장님이 됐다가 3일 후에 다시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의 고통과 짐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런 평강과 기쁨이라면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다메섹 이전은 고통과 분노의 삶이었지만 다메섹 이후에는 감사와 평강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날마다 핍박당하고 매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미움받는 삶이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날마다 평화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평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게 받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능력이나 우리 개인적인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이 바로 강한 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회개의 강점, 주님을 보고 기다리는 순종과 겸손의 강점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 강점을 내려놓고 세상이 자랑하는 인간의 자랑과 매력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쓰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한국의 CCC를 이끄는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한국의 역사 속에 굉장한 격동기를 겪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까 고민하고 또 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번져나갔어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몰랐어요. 대학생들은 교회조차도 불신했습니다. 어른들이 가졌던 그 믿음조차도 미신이라 생각했어요. 아무도 대학생들의 이 머리를 이해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소망을 이 대학생들이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에 가면 인문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부터 배웁니다. 사람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부터 배운다 해놓고 모든 학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생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전국의 대학교에 많은 CCC의 대학생 선교회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해마다 여름 수양회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씩 어느 한 캠퍼스에 전국에 집결을 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거길 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다 지방에 도시에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도착해서 집회를 하는데 3일 동안 집회하는데 첫날 저녁에 늦게 갔더니 깜깜할 때 도착했어요. 길을 몰라가지고 무로무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수천 명이 캠퍼스에 앉았는데 뭐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잔디밭에 그냥 마당에 뭐 도로 위에 그냥 건물 턱에 다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복잡한 설명도 없어요.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설득도 아닙니다. 그냥 선포지. 설명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기에 모인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렇게 사람이 많고 밤이 넘는 불이라도 켜놓고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깜깜한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마이크로만 들리는데도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 된 사람들이 30년에 지금 모든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 어른들이 믿었던 교회는 다 잘못됐다고 불신하던 자학생들의 마음을 다 바꿔서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입니다고 고백하게 만든 그런 종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자기 개인의 가정의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무슨 신문에서 봤어요. 그분 가정에는요 암 환자가 5명이나 있어요. 자기 부모도 암 환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집에 가면 날마다 암 때문에 싸우고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에만 가면은 이게 항상 삶과 죽음을 오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이분은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병 고치고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한 능력,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매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일에 의해서 헌신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낀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지. 그분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는 병하고 싸웠고 날마다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고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을 압니다. 그분은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부러워했어요. 젊은 시절에. 이분이 좋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원해서 은퇴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해고할 때 같이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나오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열심히 자기 주어진 사무실에서 일만 하고 돌아오면 저절로 다 먹을 것이 생기고 많은 베네핏도 있고 뭐 혜택도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이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여기는. 그전에는 그냥 정규전만 하면 됐는데 이건 완전 게릴라전이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떤 방해거리가 내 앞을 막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나중에 너무 근심하고 고민하고 병이 다 났어요.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하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사업에 대한 경험도 생기고 안목도 생기고 판단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가정도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어려우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인생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가 힘을 잃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주고 심지어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업도 일어나고 가족들도 일어났습니다. 또 자녀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는 자기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